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미스바 중보기도대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좀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도중에 이 영상을 끄고 싶진 않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혹 숨고 싶은 분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늘 대할 때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왜 이런 말씀을 써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 꼭 하는 것이 피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하는데 이 뾰족한 주사 바늘이 내 살을 뚫고 들어와서 피를 가져가죠. 그때 잠깐의 아픔이 있습니다. 잠깐의 아픔이 있는데 그 시간이 있기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건강한지 혹은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를 더 내가 치료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을 대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도 있고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24절에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제가 방금 두 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번은 앞선 번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고요. 뒤에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맞을까요? 바울이 좀 더 유명한 것 같으니까 바울이 한 말이 맞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둘 다 맞습니다. 행함이란 단어의 뜻을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좀 헷갈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죠. 화면에 보시면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잘했어 라는 말이죠.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잘했어. 두 번째는 정말 잘했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었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행함도, 여기서 앞서 말한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의 믿음은 행함의 앞선 믿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믿음 이후의 행함을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한 행위는 구원에 관련한 행위였고, 야고보가 말한 행위란 것은 믿음 이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행위는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의 앞선 행함, 즉 예수님 믿기 이전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무엇인가? 믿음 이후의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행함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는다면 행함이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야기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인데, 믿음은 지식이다, 알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아니, 믿음은 지식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난 믿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도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0.1%만 쓸 수 있는 카드랍니다. 한도가 없대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카드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건데, 아무리 긁어도 한도가 없어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카드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십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럼 믿습니까? 만약에 그런 카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카드가 나에게 있다면,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쓰시겠죠. 마음껏 긁겠죠. 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겠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 카드가 나에게 있다, 이 카드가 한도가 없는 카드인 걸 내가 믿는다면 이 카드를 쓰는 행동을 하겠죠. 여러분,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행동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의 자식을 주시죠?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죽이면 내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칠 수가 없어요 라고 하고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25절 26절에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것이 발각되면 라합은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라합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죠.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 알면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행함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든 산 믿음이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떤다라고 말해요. 귀신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즉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알지 않아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 삶 속에 행위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되어집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고백은 했지만 이전 삶과 지금의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함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탁월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꾸짖으신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는 메마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원래 6월, 7월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는 3월, 4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월에서 4월 정도가 됐어요. 열매가 없어요.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푸르딩딩하고 떫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열매 하나를 보신 거예요. 완벽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맛도 없는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변화를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우리 미스바 대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행함, 즉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바라는 그 행함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바라신 행함은 완벽하고 멋지고 빈틈없고 우리 원로 목사님 김윤중 목사님처럼 그런 뛰어난 믿음을 가진 행함을 가진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것도 원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바라시는 것 하나는요 그렇게 되어질, 완벽하게 되어질, 아름답고 탐스럽게 열매가 맺어질 작은 행함 하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버려라, 라합처럼 목숨을 걸어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는 행함은요, 말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이웃을 돌보는 것, 작은 것 하나, 그 행함을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작은 관심으로 시작되는 행함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으로 박해로 흩어진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행함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힘들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 삶 속에 작은 열매가 맺힌다면 너희는 비록 너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상황이지만 너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힘든 이 시기입니다. 먹고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 믿노라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든 시기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너희 삶 속에 작은 행함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행함이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인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맺히고 계신가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행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바 중보대원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행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처럼 멋나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위대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잠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가정들을 위해 짧게라도 내가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완벽한 기도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작은 기도의 한 그 시간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셔요. 우리를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지만 늘 염려 앞에서, 큰 산 앞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큰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알면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난간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 장로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동산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복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돌아온 토요일부터 중보기도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의 주신 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모든 중보기도 대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행함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 임직 투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아버지 중보기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또 중보기도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중보기도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마쳐진 뒤로 각 팀별로 조별 모임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중보기도 학교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마지막 막바지 준비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